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것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주보다 잘 준비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녁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갖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을 우리 이문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문동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해가 마지막 해인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잘 지어지는 우리 이문동 교회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꿈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이 땅에 지성소를 지을 때에 성소를 지을 때의 모습이 있고요.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6장 7장에 이루어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 모세의 꿈에 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면 건물로 지어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참 그림을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에 감동이 벅차오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이 구름 기둥이 있어서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건물에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도 그려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성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의 과정을 구원의 계획을 잘 설명해 준 것이 하나님의 성소 제도잖아요. 성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의 죄를
치료하고 성소에서의 죄를 도말하는, 죄인의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죄인의 죄를 성소에서 도말하는 도말 과정이죠. 구속의 과정은요. 사람이 병원에 왜 갈까요? 무엇 때문에 갑니까? 병 고치러 가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이 나으면 병원에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인이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의 해답인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 문제가, 죄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의 죄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속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런 침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인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죄 문제를 치료하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죄인의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다.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목 교수님이, 목사님이 재림교회 핵심 진리 93쪽, 94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치료하는 병원, 하나님의 성소제도가, 구속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역이 죄인의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에게서 죄를 치료하고 처리하고 도말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는 구속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고 도말하는 죄의 이동 과정을 보게 되죠.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오게 되는데,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성소에 옮겨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 가고 성소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매일의 번제에서 일어나는 속죄의 과정, 죄에 대한 용서의 과정, 죄를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죄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죄에 대한 속죄의 과정을 볼 수 있고,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죄 문제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흰 볼을 이렇게 덮고 하는데 그 하얀 옷이 마치 수의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에 대한 해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죄에서 놓여나서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성전에서 죄의 도말 과정이, 죄를 정결케 한 성전에서의 죄의 정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대속죄일의 은혜의 과정이죠. 성소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 성소로 짐승을 통해서, 제상을 통해서 성소로 옮겨졌듯이 그 성소에 옮겨졌던 죄가 대속죄일에 이 죄가 성소에서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성소 안에서 성소 밖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소 안에서 이 성소 밖으로 옮겨지는 것이 대속죄일의 구속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속죄일 과정이 끝나면 이 구속의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성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서 성소가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속죄일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정결이죠.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 대속죄일의 그 시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정결, 죄의 도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구속의 과정, 매일의 제사와 대속죄일의 제사,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이 구속의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죄의 문제에 대한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속의 과정은 죄인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구속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한, 유효하게 하기 위한 후속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사람과 세상을 죄와 그 결과에서 영원히 회복하는 구속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속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소제도에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있었던 것처럼 구속의 과정이 매일의 제사와 대속죄일의 제사가 이어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구속의 과정이 끝나는 것은 대속죄일에 이 죄 문제의 정결, 죄의 도말이 있어야 구속의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속죄가 이 구속의 과정마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끝난 것을 의미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의 역사도 동시에 끝났어야 하는 것이죠. 구속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이 시기가, 대종투의 이 대속죄일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속 사업이 마주치면 구속의 교과서로서의 성소도, 하나님의 성전도 그 기능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고 성전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될 것이고 죄를 치료하는 기능을 가진 성소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끝났거든요. 죄에 대한 정결이 끝났고 죄에 대한 용서가 끝났고 치료하는 과정이 끝났고 구속의 과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기에 더 이상 이 구속의 과정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치료하는 것, 죄에 대한 도말이 이루어지는 것,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의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운동 교회 성도들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에 나와서 한 3년 차인가 4년 차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철이 없어갖고 제가 뭔가 좀 내세우고 싶고 좀 뭐 드러내고 싶고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 강릉 옆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생겨났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참 이 과정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건축하는 과정이 성도들이 다 힘들고 헌신하고 뭐 목회자도 1년 월급 막 내고 했잖아요. 뭐 다 그렇게 다 했는데 나만 한 것 같아요. 내 혼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협의회 가서 나는 이렇게 했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같이 모이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처음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요즘처럼 사람이 귀한 세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70년, 80년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아요. 학생반도 그렇고 청년반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 제가 그 신학과에 다니면서 고안에 가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필리핀 간 것 같아요. 필리핀 봉사대 갔더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때가 그러했어요.
아니 애들이 탄광촌에 얼굴이 새까만 애들이 다 모였는데 한 400명 온 것 같아. 그 교회가 그냥 사람들을 꽉 차갖고 애들로 꽉 차갖고 성경학교 하는데 말이지. 그때 그런 것 같아.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은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만 짓지 마시고 사람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만일 죄를 보면서 우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떠나서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헤어졌던 사람을 대면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러간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흩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흩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직한 재림 교회이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 분명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분명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스스로 점점 그런 일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안에서 누가 자꾸 커지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커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커갑니다. 우리가 안에서 자꾸 내 모습만, 내 어떤 모습만, 내 성격이 그래, 내가 좀 자꾸 그래, 내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꾸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약해집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안에서 누가 커지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점점 커지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주의 영을 구하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그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가난해요. 우리가 참 성령의 모습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지 못해요. 가난해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풍요로움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이기심으로는 그걸 하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이 여지가 엄청나거든요.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이심으로는 헌신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문제부터 생각한다면 절대로 헌신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달의 법은 기별 1권 121조. 이 말씀을 참 많이 읽는데, 우리들 가운데서의 참된 경건의 부흥은, 그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뭐가요? 신앙 부흥이요. 그렇잖아요. 하이프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기도했더니 뭘 주신 거예요? 그 응답으로 신앙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 부흥이 임하지 않은 것은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 부흥이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진다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들이기 위해서 개인도 가정도 그룹별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모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그것이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람 구원의, 죄인 구원의, 죄 문제의 해결과 이 죄인들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요, 사람이 영광 받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2023년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바치는 찬미 493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를 사모하며 주가 들으니 내 친구들 보고 주 생각하리. 일몰 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구주만 따라 늘 사랑하며 너 즐거울 때나 고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일몰 몰할 때도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은혜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오면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죄인의 죄가 치료받는, 죄가 도말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